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앞에서 풍요롭고 주님 앞에서 가난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미처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약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 일을 당하기 직전에 이제 삭개오를 만나신 거예요.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재밌게 지금까지 들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 속에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죽음 앞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굉장히 심란한 시간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심란한 시간표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죠. 아마 우리 교회도 심란하다면 심란한 그런 시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심란함에 빠지면 안 되겠죠. 교회로서 교회 역할을 다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그 인도를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고난이라면 예수님처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간 속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당하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가 온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잘못으로 홍해 앞에 서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수해서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 위에 오늘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맛이 나는 소금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사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성도로서 사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시고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아오신 교수님입니다. 신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늘 강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큰 강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가 강조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가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제가 보인 것은 뭐였냐면 이분을 항상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봤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그냥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사명과 의무가 있었을 뿐이에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이분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아, 저렇게 사랑하려고 애쓰시는구나. 근데 제 눈에는 그 애쓰는 모습이 감동적인 게 아니라 자주 모순에 시달리면서 사랑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늘 사랑을 말하지만 작은 분노도 견디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에 스스로 눌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애쓰고 있거든요. 없는 것을 책임과 의무 때문에 사랑하며 애쓰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눅드는 모습을 저는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소금이 아닌데 맛을 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도전이죠. 소금이 아닌데 소금처럼 살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금이 아닌데 금과 같은 가치를 뿜어내려고 하는 거, 그걸 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도금이에요. 도금. 시간 지나면 흉측해집니다. 다 벗겨지거든요. 처음에 보면요, 도금이 훨씬 더 빛이 나고 번쩍거려도
시간 지나가면 알게 돼요. 그 속의 본질은 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모습을 결국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게 돼요. 금이 아닌 사람은 자기 속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금과 같은 가치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보배가 들어옴으로 보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때 성도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나는 가정의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나는 교회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성도겠죠. 지금은 혼란스러운 때고 위기의 때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성도는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때요. 열과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열과 압력 속에서요.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금처럼 가치가 있고 소금처럼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는 가난하고 주님 앞에서는 부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많이 봤습니다. 세상 앞에서 가난하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와도 부자가 되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갈망이 마음이 가득한 어떤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 영위할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그걸 얻고 싶은 갈급함으로 있지만 실제 내가 주님이 갈급한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기복을 갈급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은 감춰져 있죠.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진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삭개오라는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 무리들 틈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처음 만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과 첫 대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라는 말은 서둘러서 내려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빨리 와달라고 부탁할 때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삭개오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서 내려와라, 빨리 와라. 주님이 누군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로 와라, 어서 와라,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 대상, 그 사람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나옵니다. 이 시대의 세리장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가 별로 갈급한 게 없을 것 같잖아요. 부자니까. 별로 사실 필요한 게 없잖아요. 부자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까? 자기의 세리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세무서장 말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부자에다가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 세리장은 그 열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삭개오를 다 압니다. 그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사람이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자기 체면을 내려왔다라는 거죠. 왜 내려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면서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이야기 앞에 18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 둘 다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둘 다 부자인데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이 부자 청년의 목적이 있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해하는 뭔가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를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지식의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인생의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부자 청년처럼 인생은 행함의 결과라는 공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결과가 나오지. 행함에 대한 결과라는 공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 공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이미 자기 지식으로 가득한 채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온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가 많다니까요. 뭔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은혜가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성경의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라고 왔거든요. 부자 청년처럼요. 근데 삭개오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부자였는데 삭개오가 원하는 것은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아시고 자기를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온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너무나 갈급한 사람. 어떤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닌 거죠. 삭개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안에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둘 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지만 부자 청년이 필요로 한 것은 궁금증에 대한 해소였어요. 그냥 내가 궁금한 걸 하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궁금함을 알기 위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의 확장이죠. 그걸 위해서 온 겁니다.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지식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선교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성경적 전도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면 그게 방법이야. 그게.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은 되는 거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방법이야. 나를 만나는 게 구원의 길이야. 네가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와서조차 나를 만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지식의 확장, 그것을 은혜로 착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요? 내가 뭘 해야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온다라는 지식이요. 행함과 결과에 대한 공식이요.
근데 성경은 행함과 결과가 아니라 존재와 결과예요. 네가 열심히 뭘 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를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존재와 결과를 얘기하지 행함과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성령 충만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함께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내적인 가난함, 그 가난함은 내적인 풍성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함이 풍성함이 됐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내적 풍성함의 결과가 됐습니다. 주님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거든요. 주님으로 갈급하니까 주님이 네 집에 내가 오늘 머물러야겠다.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가정에 뭐가 있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 교회에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빈곤, 풍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내 마음의 태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질문했어요. 주님, 내가 뭐 하면 영생 얻습니까? 저는 율법에서 행하라는 거 다 행했습니다. 저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게 필요한 지식을 또 하나만 주십시오. 교만하게 선 거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기 지식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 그냥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필요한 그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주님도 간절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있죠. 풍요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주님 앞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만 성도는 세상 앞에서는 풍요로운 자로 서야 됩니다. 충만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로 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자로 세상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한 자로 세상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빈곤한 자세로 서 있죠. 세상에서 뭘 얻을까?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갈급함으로 서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충만한 소금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찾아다니는 금과 같은 가치로 세상에 서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이 몰려오는
풍부한 바다 같은 그 풍성함으로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정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모든 것을 그 함께함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세상 앞에서는 전혀 빈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빈곤하죠. 우리는 세상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두르고 입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찾는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가치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유일한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가치가 없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은 하진 않지만은 믿음의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깊숙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말씀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3끼 우리가 밥을 먹죠.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카이로스는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한 시간을 말해요. 실제로 함께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내게 믿음으로 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게 지금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문제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안 온다면 그건 하나님께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요. 근데 저는 그 은혜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낙심이 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기도로 몰아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상황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은혜로 몰아가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진짜 가치를 찾기를 원하는 시간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도 양적인 시간에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서 보낸 100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바라는 게 뭘까요? 내가 혼자 무인도에서 100년을 살았다. 그 사람이 죽어도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 1분이라도 함께 있다 죽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미는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질로 결정돼요.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질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 1초라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말씀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 문제보다 훨씬 말씀이 강력하게 느껴지네요. 그 1초가 하나님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천 번 예배를 들었더라도 그 수천 번의 예배가 양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는 질적인 만남의 믿음의 시간, 그게 내 안에 감사로 누려지는 시간, 그게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어떤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답은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주님을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풍요롭게 하신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아마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 어떤 지식을 가득 담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지식의 확장을 필요로 하고 그걸 원해서 오는 사람.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히려 갈등의 시간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는 가진 게 많아서 갈등을 품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가진 게 많았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지식을 필요로 했던 부자 청년에게 결국 얻어낸 것은 갈등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관계거든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그 관계를 집중하고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지식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해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이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종교죠. 그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급해 한다는 것은 그냥 주님 자체를 갈급해 한다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필요한 것이지 성도에게 어떤 필요에 채워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걸 이렇게 잘하면, 뭔가를 하면 전도 선교가 되어진다. 교회당 세우면 전도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죠. 하나님은요. 그 파괴되는 걸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리라. 우리가 도대체 뭔데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전도와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까? 그건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죄인인데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가서 머물려고 하느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수군거립니다. 아, 저거 죄인인데, 저 죄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가지 않았을 텐데, 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간다 그러지? 속닥속닥거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수군거리는 그 공통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리죠. 그리고 그 수군거림을 통해서 서로 이제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군거리든 말든 그 시선이 삭개오만 향해 있고요. 삭개오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든 말든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예배고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 많이 수군거려요. 수근수근 됩니다. 이러쿵저러쿵 자기들끼리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수근거리는 것, 그 수근거리는 그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시고요. 삭개오도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말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시선을 집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지금이요. 우리도 모르게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건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사실은 가장 좋은 시간표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된 시간표거든요. 우리 올해 말씀 구절이 뭡니까?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구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옵니다. 여기서 가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또 하나는 진짜 가난함이에요. 이 두 가난한 존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진짜 어쩌면 어려움이 왔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성도들이 나가고 교회가 가난해졌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누릴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로 채우면 오늘 우리 애들에게도 말했지만 경유차 끌고 가서 휘발유 넣는 것과 같아요. 다 폭발해버립니다.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진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으로 누릴 시간이래요. 주님은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미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지금 여러분 뭐에 대해 가난하십니까? 뭔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돈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경제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갈망이 아니라 주님으로 간절한 그런 갈망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때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논리잖아요. 제가 사람을 신경 쓴다는 것은 사람이 한 말을 신경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말로 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하루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뭘 바라볼 것인지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놔두고 잠시라도 단 1초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실제로 내게 믿어지는 그 순간 저는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경제 문제 좀 별로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염려가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문제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된다. 저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있다가 가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뭔가를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데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데만 우리 교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세상의 필요로 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빠져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그 궁금함에 대한 해답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갈급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누림의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아는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난제, 난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수근거림이 있겠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증인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현실의 것으로 갈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풍성한 자로 서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갈급한 늘 주님이 필요한 늘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풍요로운 자로 세상 앞에 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누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풍성함을 누릴 모든 성도들, 증인들,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